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도 12월의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달이자 또 12월의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무리에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나가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모습이자 현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으면 마치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연말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어떠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혹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내 손에 잡힌 것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들이 있기보다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 텅 빈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저와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쳐있는 이 베드로에게, 많이 힘든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빈손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의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요청은 이 베드로의 배를 조금 떼어주기를 요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조금 상황이 좋았더라면, 지금 베드로의 환경이 조금 괜찮았더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청을 충분히 수긍하고 들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5장 이전의 4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지만 베드로의 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어찌 보면 허탈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내 배를 띄워달라고.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게네사렛 호수 가운데 내 배를 띄워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청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청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고 다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은혜가 떨어지고 내 신앙의 삶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요청은 따라가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요청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그 요청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띄워주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배를 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쉼을 가질 수 있는 휴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그는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 채 예수님께 배를 띄워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쉼과 자신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더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럼 이 배를 띄워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네가 참 수고가 많았다. 나를 위해서 쉼도 포기하고 이렇게 애를 써주니 참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됩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쉼과 평안함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위해서 그물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 배를 띄우고 이 갈릴리 바다로 게네사렛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이상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요청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 이 요청이 이상한 요청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출신의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어부와 목수 중에 누가 더 물고기를, 누가 더 어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이 바다를, 이 호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나사렛 출신인 이 목수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성서대에서 온 이렇게 신학대학원 원우님들에게 현장 실습을 안내하는 사역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0분의 이제 원우님들께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을 이제 실습하시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좀 세미나와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치고 이분들을 좀 그냥 보내는 게 아쉬워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이 된 시점이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이제 함께 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이렇게 좀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먹으면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사적인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제가 없었던 터라 그냥 질문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습니다. 예,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저한테 대뜸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은 딱 봐도 서울 사람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 쭉 사역을 해오신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곤란해서 그냥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봐도 서울 사람처럼 보이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충청북도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울에 살다가 이제 충청북도 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첫날은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 운동장에 경운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 운동장에 경운기가 있을 수 있을까에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모래밭 한가운데 경운기가 세워져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보지 못한 광경에 매우 좀 이렇게 문화 충격을 받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더 놀란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그 경운기를 향해서 막 뛰어가더니 옆에 있던 그게 쇠로 된 큰 키를 잡고 경운기에 그 키를 꼽더니 이 키를 막 돌리면서 리듬을 타며 경운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친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타! 그러자 우르르 그 아이들이 경운기 뒷좌석에 타면서 운동장에서 경운기 퍼레이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신기해서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 경운기를 몰 수가 있냐? 나는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경운기를 몰 줄 모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제 유치원생부터 나가서 반 일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운기 끄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었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디가 좋은 정말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조금의 소득이라도, 조금의 물고기라도 잡아보고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왔던 것이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그물까지 다 씻었습니다. 그런 수고로움까지 그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다시 그물을 내가 던졌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을 다시 마주쳐야 된다는 어려움까지 그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상한 요청에, 이 요청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상한 요청에 너무나 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 보이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베드로와 같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저는 당장 계약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 앞으로 저와 함께 큰 몫을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육하시고 제가 사하겠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앞으로 저와 함께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베드로였더라면, 제가 이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내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맞는 반응처럼 보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 속에서 이분의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고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붙잡기는커녕 예수님께 더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잘못한 죄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너무나 허탈하고 힘이 든데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띄워달라는 요청에 배를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이 요청에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베드로가 잘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백을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죄인인 사람은 절대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의 두 눈을 가리워 버리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더욱더 둔감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둠인 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지만 참된 빛이 되시고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은 분, 훌륭한 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꽤 괜찮고 훌륭하고 좋은 분, 따라갈 수 있는 꽤 훌륭한 분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8절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의 고백이 8절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며 이분이 좋은 분으로만 알았던 이분이 훌륭한 분으로만 알았던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시구나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고 삐뚤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쉼도 내려놓았고 평안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직까지 자기가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적어도 이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으신 분들이십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또 이렇게 추워질 수 있나? 이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비춰졌을 때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이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온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시고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모습,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제력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성공 혹은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보며 그것마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사실은 바로 4장까지 진행됐던 이 말씀 속에 5장에 그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춰지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드로의 모습은 꽤 괜찮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었을 때, 베드로가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일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그럴 때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47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라는 너무나 좋은 주제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잃어버리고 따라가야 함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 그가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습을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더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며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 그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